한국말을 이 정도까지 읽을 수 있으면 잘 읽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는 영어가 편한 사람들도 있고요, 한국어가 편한 분들도 있는데, 영어가 편한 친구 한국어를 이 정도 읽을 수 있으면 거의 잘 읽고 있는 겁니다.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목회자들은 아마 거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우리 올해만큼은 좀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올해만큼은 좀 이렇게 좀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이렇게 반응이 잘 오는 분도 있지만, 이번에도 그냥 또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듣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어떤 분이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에이, 나도 해봤어. 나도 해봤는데 그냥 그게 그렇더라고. 해볼 때는 조금 해봤는데 몇 년쯤 지나고 났더니 그냥 똑같네. 그러니까 굳이 목사님은 매년 새해가 되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어떨까요? 1년 정도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분들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신앙이 1년 전보다 뒤로 가 있는 겁니다. 1년 전에는 우리 교회가 새로 시작할 때니까, 처음 시작할 때니까 막 열심히 낸 겁니다. 열심을 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런 분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간 사람. 원래 이 자리인데 시작했으니까 좀 열심을 낸 겁니다. 그랬다가 한 1년 되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신 분은 그나마 괜찮은데, 자기가 앞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난 뒤에 뒤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이 모습을 인정하지 못할 때는 저는 목회자로서 좀 안타까운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는 분들이 막 달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났으면 이 지난 만큼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1년, 10년이 지난 뒤에는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지. 막 죽도록 달렸는데 어느 날 멈춰서고 뒤로 가고 또 뒤로 가 있는 모습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꼭 가보고 싶은 산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킬리만자로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2만 피트 정도 됩니다. 별로 놀라질 않으시는데, 한국에서 쓰는 용어로 말하면 5,800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아예 상상할 수 없어서 반응을 안 하시는 거죠. 그렇게 높은 산을 오르는 방법은 뛰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높으니까 많이 올라가니까 죽는 게 아니고요, 적응을 못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높은 산은 더 천천히 올라가야 됩니다. 평지를 걷는 걸음보다, 우리가 이 플로어를 걷는 걸음보다 훨씬 더 천천히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산을 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빨리 오르면
고산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되는데 이 병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걸리면 세상이 어지럽고 구토가 나오고 해서 실려 내려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체력이 좋아서 오버하면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높은 산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천천히 가야 되는데 천천히지만 올라가야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산을 오르는 방법인데 믿음이 똑같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갑자기 산 꼭대기, 믿음의 꼭대기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못 오릅니다. 그러면 오히려 죽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길은 천천히 오르는 겁니다. 대신 한 걸음이라도 떼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산 중턱에 올라가 있고요.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르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꼭대기 언저리에 우리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고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에서 자기 교회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이야기에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목사님도 송구영신예배 때 설교를 한 겁니다. 어떤 설교를 한 건지 잘 들어보십시오. 자, 장사를 하시는 분들, 주일날 문을 꼭 열어야 되는 분들 오늘 결정하십시오. 주일은 쉽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들 중에 한 집사님이 정말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건 다 했는데 이것만큼은 못한 겁니다. 주일날 문을 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따라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를 딱 듣고 다음날 출근을 해서 자기 가게 문 앞에다 주일은 쉽니다라고 딱 붙인 겁니다.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그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놀란 겁니다. 좋은 쪽으로 놀란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왜냐하면 종업원들은 그날 일을 해야 일당을 받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상의도 안 하고는 주일은 쉽니다라고 딱 붙여버린 겁니다. 자기들끼리 웅성웅성거립니다. 우리 어떡하지? 그래서 주인이 모았습니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일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주일은 쉬겠습니다. 다시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이윽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주일날 일당을 다 주겠습니다. 갑자기 웅성웅성거리는 불평에서 입이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해야 받을 일당을 교회 가서 예배 1시간만 드리면 준다고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 집사님이 들은 설교가 이런 설교였을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런 설교였을까요?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문 닫으면 하나님이 복 줄 겁니다. 주일날 문 닫으면 그만큼 하나님이 다 채워줄 겁니다. 믿으십시오. 아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줄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만약에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면 저는 소개 안 했을 겁니다. 아시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내가 주일날 문 닫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겠지를 믿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내가 그날 문을 닫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문을 닫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어렵죠? 예수 믿는 사람이 문을 닫으면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문을 닫았더니, 믿음을 가진 사람이 문을 닫았더니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돈을 더 번다는 것을 알고도 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겁니다. 한번 이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이 여호수아는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여호수아에게 역사하고 만나십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을 쌓아 모읍니다. 그리고 모아놓고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준비하십시오. 강을 건너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 조상 대대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양식을 준비하고 사흘 안에 건너갈 준비를 마무리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얼마나 멋진 멘트입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닌 겁니다. 40년 동안 저 가나안 땅에 정말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라고 하는 엄청난 지도자의 입에서 이게 쏟아져 나오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갑시다! 라는 말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모세가 떠나고 이제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내용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 멋진데 이 다음이 이상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야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첫 번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12의 지파 중에 3지파의 리더들에게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의 절반의 리더들에게 말합니다. 자, 3지파의 리더들은 들으십시오. 당신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약속한 땅, 그 땅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당신들은 이제 사십시오. 하지만 당신들의 가족들, 아내들, 자녀들, 그리고 집 짐승들은 다 여기서 있지만 당신들 중에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은 다 지금부터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보다 먼저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의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에 앞서서 전쟁을 하십시오. 언제까지? 그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그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당신들은 맨 앞에 서서 이 전쟁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 끝나면 되돌아와서 이 땅에서 사십시오. 상식의 선에서 생각해 볼까요? 광야를 다 보내고 왔는데 이제 이 땅 우리에게 줬는데 그 이 땅에서 살면 되는데 살라고 해놓고는 목숨 걸고 나가서 제일 앞에서 싸우라는 겁니다. 이게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이만큼 딱 차지했으니까 끝.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너희들이 살아야 될 때니까 너희가 해라. 이게 상식인데 이 상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미 차지한 사람들 중에 용사들은 무조건 들고 나서 남들보다 먼저 싸우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싸우라는 이야기를 하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명령이었고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이거는 형제들이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너희들 다 됐다고 다른 사람들 아직 남았으니 형제들을 위해서 더 싸워라 한다면 그나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이 저는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명령을 내렸더니 그 명령을 받은 3지파의 리더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한 것과 같이
새로운 지도자인 당신 여호수아의 명령에도 복종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3명의 리더였다면 어르신, 우리 지파에 가서 잠깐 상의 좀 하고 오겠습니다. 어르신이 명령한 거니까 따라야 되지만 그래도 가서 좀 예의 좀 해보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 지파의 리더들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대답하는 겁니다. 그리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든지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복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복종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복종을 그냥 순종한 겁니다. 복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놓고는요, 맨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18절 말씀에는 이 3명의 리더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까지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끝내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됐을까? 우리 2가지 방향에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리더들에게 말한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왜 이런 말이 가능했을까?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이게 여호수아가 리더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15절에 가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도우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아무에게나 이 명령을 내린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 밑에 있으면서 이걸 지켜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직접 본 겁니다. 경험했는데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 얘기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걸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아, 말로는 분명히 하나님 얘기했는데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그 사람 속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다 보았던 겁니다. 무려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것을 본 여호수아는 아무나에게 이 말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 누가 제일 불안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여호수아, 분명히 여호수아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여호수아 앞에 있던 모세가 명령했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과 불순종이 갈라져 있었거든요. 능력을 발휘했던 모세가 명령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한 사람이 받았던 그 모세가 명령을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라졌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나 여호수아? 이 능력 없는 여호수아가 말한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반기를 들으면 어떨까? 이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내 말에 대해서 아니지요, 지금 우리 형편이 그게 아니지요 라고 손을 들면 내가 어떡하지? 이게
불안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말을 꺼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여호수아 눈앞에 보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여호수아는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반대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번에는 새 리더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세 명의 리더가 여호수아의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그 리더들은 말합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 주신 숙제일까요? 하나님, 우리 백성을 인도해야 되니 하나님은 무조건 이 여호수아와 같이 있어야만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 어르신, 당신은 다른 것 할 게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았기에 우리는 모세와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는 거고 당신에게 기꺼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멘트인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고 지도자가 아무 상관없는데 이 지도자밖에 없으니 이 지도자의 말을 무조건 따르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딱 하나 달려있는 조건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이겁니다. 이 둘의 관계가 오늘 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관계. 명령이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순종이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큼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 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저도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모양이 그걸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은 각각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오늘 말씀에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것은 이 설교자에게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명령도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는 해야 될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큼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제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호수아 어린이여, 어르신이여, 당신은 굳세고 용감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 다른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은 해 주셔야 되기에 굳세고 용감하십시오. 오늘 우리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앞에 있는 목회자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그러해야 되듯이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합시다.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이기를 소망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보이기를, 진짜 하나님이 보이면 내 인간적인 모습이 다 드러나더라도 딱 한 군데서는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한 번은 엎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그렇게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한 가지 더 드리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삽시다.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늘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구나. 이게 보이면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전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습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과 나눈 한 가지 이야기는 이겁니다. 전사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줍시다. 하나님을 알려줍시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전해줍시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아이들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고 싶을까요? 교회 와서 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무엇을 보고 싶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모습. 그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큼은 엎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이야기는 정말 멋진 얘기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명령합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 지도자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건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껏 진심으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서로에게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아내와 남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나와 함께하는 자녀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말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껏 진심으로 서로 축복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호수아와 리더들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여 진심으로 축복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닮고 살아가기로 다짐한
우리 모두 위해,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에게 주신 일들과 또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계획들 위해, 특별히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야 될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